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과 7절에서 11절 우리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해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7가지 사건은 단순히 그 현상을 해결하는 기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위 그 현상만을, 그 문제만을 반짝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나의 혼인잔치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짐을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을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줘가자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인간이 만든 그 포도주로 연명하면서 참 구원의 맛을 모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생명의 포도주 되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참 맛을 찾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잔치자리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까 누가 믿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본문의 시작과 끝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눈동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한 명 한 명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의 눈, 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게, 제자들은요, 마치 본문 밖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1장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가다가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날로 하면 여러분 6일째 되던 날을 말해요. 일부러 이렇게 요한은 시간을 딱딱딱 명시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며, 6일은 뭐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날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일부러 6일째 이렇게 시간을 명시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연합, 그죠? 혼인. 그러니까 혼인으로 시작되고 죄로 깨어진 그 혼인 관계가 계시록에 가면 어떡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그죠? 신랑 대신 그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로 완성이 되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가나의 혼인 잔치로 시작이 되는데요. 3절에 보세요. 뭐가 떨어졌다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지다.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항아리를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6절에 지금 이 돌 항아리는 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빈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공허와 흑암과 혼동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지금 장면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빈 항아리. 인간의 생명이 없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비었냐면 연회장에 들어가는 손님들이요, 정결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손님들이 그 물을 다 쓴 거예요. 항아리 6항아리에 있는 물들을 자기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 6개의 항아리는 뭐냐면 자신들이 행하는 정결의식으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소위 율법주의와 자기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썼다는 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 포도주 비를 내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 목사님, 우리 하람 예꿈이 이런 표정으로, 목사님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포도주 비를 막 내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호수를 아예 그냥 바다를 통째로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요, 정결 예식에 쓰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왜 정결 예식용 그 물을 담았던 그 항아리에다가 굳이 물을 다시 담으라고, 채우라고 할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너희들은 형식만 있는데 그 형식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생명을 주시러, 그러니까 완성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이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씻어내고 우리 안에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예수 생명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물은 포도주로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예수 생명이 없는 인간의 정결 예식의 형식으로는 그 형식의 연애만을 즐기는 인생들, 구원의 참 맛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의 참 기쁨을 회복시키는 잔치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요,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이 되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그 장소를 여러분이 지금 바라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상황이 보아하니 비상사태를 감지를 해요. 우리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근데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상황을 보아하니 하인들 표정이요,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는 여러분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깨끗한 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우는 건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채우려 해도 물이 없어요. 물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물을 저 밑에 샘에 가가지고 길러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기까지 꽉 채우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깨끗한 물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어쩔 수 없이 생각해낸 게 잔치집에서요, 과일도 씻고 뭣도 씻고 이것저것 씻고 나온 그 물 있죠. 그 더러운 물. 그걸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채우는 일을 부여받은 하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물을 채우라고 하기 전에, 야, 너희들이 그 채운 물로 내가 포도주로 바꿔서 너희들 먹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니까 그냥 갖다 막 채우기에 바쁜 거예요. 하고 어떻게든 채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잖아요.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인데 분명히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은, 아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 더러운 꾸정물을 가져왔냐고 핀잔을 받고 심하게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일자리를 잃고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물을, 그 물을 하인은 알아요. 이게 더러운 물인지. 근데 그거를 딱 먹더니 지금까지 안 먹어보던 너무너무 최고의 포도주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떠다만 줬으니까 이게 마실 때 포도주로 바뀐지 이게 하인은 모르죠. 근데 구정물 이렇게 줬는데 이걸 먹대요. 맛 좀 포도주라고 이렇게 하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9절 말씀 나오죠. 연회장은 몰라요. 이 물이 어디서 떠왔는지.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은 정신없이 그냥 더러운 물이든 뭐든 섞어서 그냥 막 채워가지고 떠서 가져다 주라 해서 막 가져다 주었을 뿐인데 잔치집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여러분 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물이 더럽냐 깨끗하냐 내가 어떤 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떠나주는 그 행위의 논리를 따지거나 이게 맞냐 틀리냐 아니면 상식적인 이해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가 아무리 소위 깨끗하다는 물을 정한수를 떠다가 자기를 씻으려 할수록 구정물만 더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채우라 말씀하시는 분, 떠다 주어라 그 명령에 순종케 하시는 분, 더러운 물도 맛깔스러운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새 창조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에게서만 진짜 참 생명의 맛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지금 이 광경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질까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생긴 몰골을 보아하니 생선 비린내가 술술 풍겨 나와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그리고 매일 생선하고 사투를 버리느라 막 생선에 막 살점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런 인생이 저분이 물이 변하여 저걸 포도주로 바꾸시네.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이 인간도 변화시키시겠구나. 이런 태초에,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태초에서 태초에를 보듯 혼인잔치에 그 더러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장을 보면서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마다 저마다 반응이 달랐겠지만 저분은 저 물을 변화시키는 분이면 나 같은 구정물도 바꿀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바로 오늘날 베드로인 우리들 역시 내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예배 자리에 친히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뜨겁게 회복해야 되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정결의 의식에 쓰이는 물, 결국 그 물은요 더러운 물일 뿐이에요. 진정 나를 정결케 해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있는 그 돌 항아리는요 결국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한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피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원동력 역시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잔치집의 주인인 예수님이 빠진 그냥 묵은 포도주로 헛되고
왜곡된 종교의 형식을 자화자찬하는 연회장인지, 아니면 참 살리는 구원의 맛인 포도주, 예수가 함께하는 잔치집인지, 내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세상의 물, 자기 의의 물, 온갖 것 갖다가 다 부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맛이 나지 않는 인생들. 손에 가득 든 것이라고는 고작 생명력이 없는 묵은 포도주를 들고 자기 의의 화려한 옷들로 얼마나 치장했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자랑의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인간들이 만든 연회의 연회장이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까 연회장은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부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거저 주신 참 포도주, 십자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형식이라는 항아리 틀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채우는 그 물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채우라 명령하신 그분께 있는 거예요. 떠서 가져다 주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의 잔치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잔치를 너희들에게 맛보게 하겠다. 바로 이 말이에요. 떠서 가져다 주어라. 사람이 만든 여러분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채우신 죄인들을 살리는 언약의 참 포도주로 그 생명이요, 육신 안에 담겨 오신, 그러니까 뭐냐면 참 구원과 생명의 포도주를 담은 7번째 항아리로, 항아리가 친히 되셔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들, 우왕좌왕 방황하는 인생들, 진짜 잔치가 아니라 거짓 연회에 빠져있는, 인간의 연회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가지고요, 죄인들에게 부어버린 사건이에요. 다시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로 부어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먹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연회장 입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계획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냈던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생명의 참 포도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최고의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요 결국 주인 없는 생명의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인생들에게 때가 참에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이것도 예수님의 구속의 본문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러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친히 회복하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새 창조의 체험을 받은 삶의 정체성. 여러분은 새 창조의 그 생명을 받은 그 정체성, 그리고 동시에 채워주는 제자로의 부르심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받은, 새 창조의 생명을 체험을 받은 삶으로의 정체성, 신부로의 정체성과 동시에 채워주는 제자로의 부르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어디까지 채우니라고 했어요?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나오죠. 여러분 끝까지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나그네 시간,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두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정결의식에 반복해서 쓰는 형식의 물, 종교의 물만 겨우 담고 있으면서 생명의 물이 있는 자처럼 살아온 그 항아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채우신 목적은요. 뭐라고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오늘 우리 하람 예꾼 말씀 속으로 영상과 동일하게 또 연결이 되죠. 떠서 갖다 주어라. 자신들이 손에 지금 떠서 갖다 줘야 될 그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어땠어요? 손에 쥐고 있어요. 잔에 가득 담고 있는 그 포도주. 근데 그건 인간이 만든 술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이 만든 술을 다른 걸로 설명해보면,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설명을 하면 종교심, 세상, 가치, 자기의 신념,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마셔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들, 이런 바알이 부어주는 온갖 술을 들고, 그죠? 예수가 아닌, 예수의 의의 옷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치장해서 입은 자기 의의 그 누더기, 우리의 모든 의는 누더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더기 옷을 화려하게 걸치고 생명이 없는, 얼굴은 웃어요. 웃고는 있는데 영혼이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놓는 말은, 나 정결의식 했어. 나는 물을 끼어 얹었어.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에서는 너무너무 멀리 가버린 인간이 만든 종교의 연회장에 가면놀이에 빠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양들, 그들에게 떠서 날라 주어라. 이 음성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의 물의 파동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심이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누구든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목사만, 전도사만, 성교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이고 교회이고 성도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흘려보내는 물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지식과 자랑이라는 썩는 물이 돼요. 그리고 교만과 찌르는 가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 생명을 맛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채워주신 그 사랑을 퍼다가 그 영혼들에게 붓는 첫 번째, 그 붓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기도의 물을 부어야 돼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모든 것들을 출발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점점 갈수록 멀어져요. 그리고 그거는 나의 의와 나의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물을 퍼서 날라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늘 체험받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말씀에 들으면요, 여러분 심령에 뜨거운 물이 되지 못해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가운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먼저 채워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요, 진짜 포도주, 예수님 없어서 구원의 맛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물을 퍼서 날라야 해요. 우리 육신이 빵을 먹고 다니면, 배가 고프면 빵을 먹고 다니면 여러분 내 영혼의 빵인 말씀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이 숨을 쉬어야지 살죠. 그러면 내 영혼의 숨, 호흡, 기도를 해야지 사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예요. 육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사는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적 영 모든 부분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신다고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아기까지 채우라. 뭐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채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채워가시는 과정과 시간을 인정하며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내 시간과 내 속도가 아니라 채우시는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믿음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의로 살려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옛자는 여러분 굉장히 조급합니다. 성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가 많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급함과 조급함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성경의 대표적 인물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사울왕. 사무엘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린 줄 아세요? 백성들로부터 그 평판과 이목이, 그 눈빛이, 눈총이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못 기다리고 제사를 해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때가 차매, 때가 이르러, 이 구절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쭉 한번 그 말씀들 읽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여러분 탕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들을 오래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 아니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우리의 죄악의 진상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그런데 어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때가 찰 때까지,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11절입니다. 지으시되 뭐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때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다 때를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함께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3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말씀을 전파해라. 떠서 갖다 주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말씀. 그리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른데 사람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말씀 안 따라요. 그냥 그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을 살짝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 부딪히면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이거를 인정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지금은 뭐하는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강조하세요. 그리고 시편 39편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내 앞에서 알짱알짱 거려도 나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살겠다 이 소리예요. 사람의 때에 시시비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살겠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또 삶을 두세요. 이제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온갖 스승들을 두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옆에 보험처럼 그 두고자 하는 거, 그 세상에 재미난 거, 세상에 화려한 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세상에 넉넉한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스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에게 상황에 감정들에 휩쓸려 다니느라 오늘 내 영혼에 임한 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노예 갔을 때 이제 거기가 그 부안에 그 어디 호텔 앞에가 작은 해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갔죠.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어둠이 거칠 때. 그런데 가만히 한 30분 넘게 1시간 거의 1시간 바다를 계속 봤어요. 봤는데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을 보면 저기까지 가면 저기서 또 저 끝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끝이 없어요. 근데 파도는 계속 밀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밀려오니까 기이한 현상을 제가 본 거예요. 갈매기들이요. 이제 물이 빠졌어요. 이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물이 이제 다 빠진 상태였는데 밀려오는데 거기 해변가에 다 서는 거예요. 일렬로. 어디에 쓰냐면 딱 파도가 오는 그 지점 있죠. 찰싹거리는 그 지점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걔네들 왜 서 있겠어요? 물이 밀려오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일렬로 군대가 보초 서듯이 쫙 서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저거구나. 저런 피조물도 저 생명이 물이 밀려오면 저 안에 먹을 것이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저렇게 기다리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오고 하나님 또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고아 같이. 근데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밀려오는 저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나? 그 은혜의 셈. 근데 이제 사람이 그 길을 막 맨발로 운동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해변가를. 건강에 좋은가 봐요. 하려다가 저는 양말 버리고 그래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네 갈매기들이 막 날아가요. 이제 방해꾼이죠. 그런데 어때요? 포기하지 않더라고. 좀 있다가 또 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태초에 피조세계 태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태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요 그 심리, 가치체계, 삶의 트렌드를 담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저는 해년마다 이제 2024년, 뭐 2023년, 2025년 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일부러 봅니다. 일부러 보는데 그 요즘 사람들의 그 심리와 가치 체계, 삶의 트렌드를 담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보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물성 매력이라는 단어들을 요즘에 많이 써요. 자, 그럼 아보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행한 것은 싫지만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한 좋은 일이 없어도 행복한 일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딱 지금처럼만 안전한 일상에 만족한다라는 그 행복감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아보아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반드시 위드 지저스를 붙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주신 일상이요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어때요? 우리는 다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책을 이렇게 읽을 때 그걸 다시 바꿔 쓰기를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그 무해력은 뭐냐면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는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작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은 해롭거나 자극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사방이 공격해오는 험악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고 연약한 존재는 그 자체로 힘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로 바꿔쓰기 해본다면 여러분 자기가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자주하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유해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작고 연약한 무해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무해력을 갖는 데서 오히려 화목해 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성 매력이라는 단어는 그 첨단 디지털 요즘에 AI가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이 그게 발달될수록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하는 그 체화된 물성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그 가지고 막 노는 거 있잖아요. 촉감놀이 하듯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도 다 과학이 발달되고 AI 막 디지털 시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아날로그식 감성 있잖아요. 실제 자기가 몸으로 느끼고 만지고 이런 물성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거를 바꿔쓰기 해보면 말씀의 삶으로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쏟아놓은 신학과 교리와 지식적인 가르침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만 열면요. 이 김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홍수 시대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말씀을 실제 예배 자리에서 자기의 영혼을 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실제 삶을 터치하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매력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런 단어들로 정의를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그것을 복음의 의미로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인간이 만든 연회의 마당에서 마당만 밟는 상태로 구원의 맛을 못 보던 불쌍한 영혼들이었으나 예수님 새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로 구원의 잔치의 참맛을 알려주시고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정체성으로 오늘을 사는 믿음의 회복을 여러분 이 시간 명하십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 들어가는 길은요, 내가 한가득 내가 만든 포도주를 짊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자기 의에 남들보다 더 화려한 의상을 입어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결 예식, 항아리, 그 물로 손발을 자주 씻고 아주 깨끗하게 빡빡 씻어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일방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깨달아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걸 다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항아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항아리 모양이 어떠냐, 항아리가 어디 공장 출신이냐, 이런데 자꾸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마음이 이런데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율법적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잡으셔서 아기까지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한 생명의 일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항아리냐가 본질이 아니라 그 항아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정결의 예식에 쓰는 인간이 붓는 물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신 더 좋은 포도주,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인간의 가면과 요란한 헛되고 헛된 소리만 가득한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포도주가 콸콸콸콸 넘쳐나는 하나님의 잔치집으로 새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고 더 가슴 깊이 깨닫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형식으로 끼얹는 물이 아니라 이 영혼에 아예 생명의 물길을 만드시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을 가득 채우신 분, 그분의 흠뻑 젖는 삶, 그리고 그분의 흠뻑 취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한 주간 다시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연회장이 아닌 하나님의 잔치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